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왕처럼 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왕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거지처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왕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어야 왕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떤 큰 궁전 같은 대저택에서 또 그 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해주는 또 음식을 먹으며 그 안에서 어떤 평안함을 누리며 소위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우리는 왕같은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왕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같이 살라 이렇게 정하면서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같이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왕같이 산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산다면 바로 그것이 왕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왕이 되지 않아도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산다면 그 삶이 왕같은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왕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과 하늘에는 나르는 새들을 두시고 바다에는 여러분 물고기를 두셨을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서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왕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왕처럼 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왕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삶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복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하나가 있고,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즉 현재적인 복은 과연 무엇일까? 왕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고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어떤 화평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고, 결국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 가운데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은, 이 말은 앞으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도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좀 서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바로 서서 강해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왕같이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우리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소망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침 예배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도 누리고 미래의 삶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들을 보게 될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온전히 보게 될 그 영광을 어떻습니까?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지금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은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더해주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더욱더 붙잡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성품들이 다듬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성품이 단단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우리의 성품들이 단련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어질수록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는 그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왜 우리가 그 소망을 더 붙잡아야 하는가? 첫째는 환난을 인내로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단련이 되어서 그릇된 소망을 다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다른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그 십자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랑이 주는 가치가 그 크기를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치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어땠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냐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한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가치는 어떨까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그 기쁨을 다 나타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습,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지만 5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9절과 10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에 누리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그 은혜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를 피해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받게 될 그 은혜는 결코 변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언제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왕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 생명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자금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과 화평하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길에 온전히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의 자리들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